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핫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박은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경험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1994년 가을에 제가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정기검진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만으로 42살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의사이신 장로님이 제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건강은 대한민국 40대 남자 중에 탑 5% 안에 들어가는 퍼펙트한 건강입니다. 그날 장로님이 그 결과지를 넘기면서 저에게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한 두세 번을 쓰면서 제 건강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단 한 항목도 걸리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주 마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한 열흘쯤 지났을 때 기가 막힌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남자 사역반을 인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에서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피를 닦아내고 코를 막고 해도 피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훈련생 중에서 내과 개업이 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를 자기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응급처치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코에서 입에서 이렇게 막 피가 나오는데 내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양반이 그래도 그날 아주 성심성의껏 저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분도 저도 그냥 코피가 좀 심하게 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피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조금 멈추었다가 다시 또 피가 나오고 또 멈추었다가 피가 나오고 밤새 그랬습니다. 좀 겁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이렇게 계속 흘려도 괜찮은가. 그래서 교회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우리 이비인후과 전문의한테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밤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당장 병원 응급실로 오라고.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또 저희가 전화했던 그 집사님이 근무하고 있는 한양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피가 밤사이에 4분의 1이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 코 안쪽 뇌 바로 밑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흘러나왔던 그 상처는 어떻게 혈관을 찢은다고 하던가요. 어떻게 해서 잘 치료가 됐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때 그 한양대학병원의 부원장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 이비인후과의 과장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모처럼 들어왔으니까 아예 종합검사를 자세히 해보자. 일주일 동안 검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퇴원하는 날 우리 그 이비인후과 담당 박 집사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몸에 지금 문제는 생겼는데 검사 결과는 괜찮습니다. 당장 치료해야 될 그런 건 없는데 몸은 지금 많이 약해져 있고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일을 하셔야 된다. 근데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참 어려운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동을 또 해야 된다. 사실은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만으로 42살이 되기 전이었고 건강에 아주 자신이 있고 감기도 한번 잘 앓지 않았던 체력도 아주 좋았던 그런 입장에서 이 사건은 제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사역의 방향도 새롭게 좀 생각을 하고 일하는 스타일도 좀 바꾸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죽을 고비를 2번 넘겼다고. 뇌 바로 밑에서 터지긴 했는데 이게 한 10cm만 더 안쪽으로 터졌으면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마취 부작용이 왔다는 겁니다. 저를 마취를 했는데 그게 제 생애 첫 마취였습니다. 깨어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깨어나지 않는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답니다. 굉장히 긴장을 의사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죽을 고비를 2번 넘겼다, 운동해야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건 애를 쓰기로 했는데 의사도 지적하지 못했고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뭔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 갔다 온 다음에 나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애가 셋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활비 안 보내주면 어머님은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뭐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또 계속 교회 사명을 하겠지만은 내 아내와 어린 아이들, 우리 어머니 이 가족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해도 없어지지 않고 두려움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전부 찾아서 읽으면서 낭송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없어지지 않고 1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는데도 도무지 이게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고역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공포도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성도들에게 무슨 권면의 말을 할 수 있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자책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친구들 한 10가정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그 모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임의 총무였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한 10커플 정도에 가까운 목회자 부부들이 같이 뭐 독서 나눔도 하고 어떤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근교의 양지 콘도를 빌려서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박 2일로 쓰기로 약속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7, 8커플 부부들이 함께 그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장인 목사님이 이제 개회 예배 설교를 한 15분 하고 그리고 광고와 안내를 하고 한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회장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15분 넘기면 안 됩니다. 딱 15분 동안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한 15분 정도 찬송과 대표기도 광고 딱 30분이면 적당합니다. 회장님이 알겠다. 그리고 제가 맨 앞자리에 앉고 나머지 분들이 제 뒤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목사님이 그 짧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는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이분이 선포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탁 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꽉 막혀있던 제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그 말씀 앞에 뭐가 꽉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그의 아내에게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분들에게 자식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 들에 핀 꽃 한 송이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했단 말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한 달 이상을
내 가족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내가 이런 상태에 빠졌단 말인가. 회개하면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세밀히 돌아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또한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가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설교하는 회장 목사님은 맨 앞에 앉아있는 강팍해 보이는 총무 목사가 설교 시작부터 막 울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신이 나서 한 30분 이상을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30분 내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날 그 예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섰는데 한 달 동안 제 온 몸을 그렇게 휘어잡던 그 염려 바이러스가 깨끗이 없어진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깨끗하게 없어지는 건지, 그렇게 걱정되던 아내의 미래, 내 자녀들의 미래, 어머니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걱정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 사라에게 그 연세에 자식을 갖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가 뭘 걱정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꽃 한 송이보다 나를 더 돌보시는 분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실 뿐 아니라 그 새보다 더 나를 잘 돌보시는 분인데 내가 왜 걱정하랴.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게 믿음의 그 한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애도 썼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건지, 내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주 현실적인 그런 느낌으로 내게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인간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도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주를 타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하고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그 일상생활에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생활에 묶여서 눈앞에서 방주가 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묶여 살다가 방주를 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로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엄연한 사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일상생활에 묶여서 그 일상의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일상의 삶을 탈피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남는 것 자체가, 생존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일상의 삶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1년 후에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단순히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약속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것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길, 또 우리 가족들의 남은 길,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비롯한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또 우리 핫포드 제1장로교회가 온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행군을 잘 해나가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그분만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그분들
이제는 주님 앞에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한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알지어다. 열방과 네, 주가 높이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 말지어다. 열방과 네, 주가 높이는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주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두 손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